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 이제 그 틀을 깨고 팔레스틴 전 지역으로 그리고 그 지역 그 근방에 있는 근경의 지방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팔레스틴과 그 근경까지 미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피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의 핍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도 있었겠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팔레스틴 그 지역 또 그 근방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의 사역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느 에티오피아의 넷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넷이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넷이 간다게가 예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자 빌립이 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간다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시는 그곳에서 아마 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까?
후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인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빌립비사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으로 또다시 퍼지고 있음을 퍼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잡으러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가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 변화가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말씀 9장 오늘 말씀입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 훗날 스스로 고백합니다.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철저한 유대교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심, 그런 열심을 통해서 유대교에 해를 끼치게 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극심한 박해를 했었다라고까지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바울입니다. 어쨌든 그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 사실이고 그 박해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러한 사람, 위대한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이렇게 복음을 박해했던 그 박해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이 사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울과 같이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볼 때 바른 진리에 의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박해자였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박해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진리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피해 유대 지역 밖으로 도망간 이동한 그리스도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지금의 체포영장과 같은 그런 공문까지 받아내고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열심은 분명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행하는 이 일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일, 사역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이런 신념,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 무지로 인해서 이런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사울의 열심은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길 원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확고하고 뚜렷한 목적의식,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뚜렷한 목표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확고한 목표는 복음의 박해자,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물, 핍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와 율법을 향한 그의 열정만큼은 무엇 하나 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소망한다면 사울이 가졌던, 유대교를 향한 가졌던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열정,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한다. 누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말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일어나거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적과 목표를 바울은 나중에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은 바로 표대다 할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그 길을, 그 다름박질을 완성할 수 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 다름박질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렸던 사울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라는 것, 그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모습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돼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무엇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후회하는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갖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그런 모습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모습 갖게 되면 무지로 인해서 오히려 증인의 모습을 가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핍박자, 박해자, 방해물만 될 뿐이다. 걸림돌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진리에 대한 뚜렷한 목적, 목표를 가질 때 진정한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라도 잘못된 목표가 있는지, 잘못된 목적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바른 진리에 의한 뚜렷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에 주신 모습, 비전입니다. 바른 길, 바른 곳, 바른 표대를 향해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그 목적,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그로 인해서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정폐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악랄한 대적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체험이란 가장 악랄한 하나님의 대적자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거듭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간에 이러한 체험 통해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생각해보면, 추측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금 그 자신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 친척, 본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모습을 가졌던 그런 도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사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가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런 체험한 적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분명 체험을 했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체험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기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혹은 기이한 현상을 보는 것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체험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내적인 체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 사람 아직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체험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가 할 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만남의 종교입니다. 단지 딱딱한 교리를 암기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자신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들의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집사들을 선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간직했느냐.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가지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체험을 가진 자들을 선발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바른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분명 그 만남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모르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순간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 분명히 간구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질 때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각이 필요하다. 스스로 깨닫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박해자,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본 이후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의 표적입니다. 복음의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 곧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사울이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 특별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가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소경에 불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임을 분명하게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은 떴지만 진정한 진리를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을 가졌기에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이렇게 소경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이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자가 되어야만 복음의 박해자가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 영적인 상태 스스로 돌아보고 자각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철저하게 피폐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처럼 영적인 피폐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서 검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전혀 재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세수를 했는가 생각할 때 얼굴에 재가 묻지 않은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재가 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에 재가 묻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이 더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얼굴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런 잘못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자신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심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죄악으로 인해 상하고 병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한 이유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건강한지, 아니면 잘못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사실도, 어떤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살펴볼 때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물,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돌이킬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 자신의, 내 상태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복음의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경험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 깨닫고, 그리고 뚜렷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박해자가 아닌, 걸림돌이 아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고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